우리 옆분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하면은 우리는 에이브라함 링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전 세계 많은 대통령이나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하나를 되십시오 하면은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을 얘기합니다. 지금은 이 땅을 떠났지만은 전에 우리 대통령 중에 노무현 대통령이 계셨어요. 이분의 항상 얘기하는 게, 나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을 존경한다. 그런데 에이브라함 링컨의 이 장점들, 좋은 점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의 약점이 한 상상도 못하게 많이 있었어요. 그는 태어나면서 자기를 낳은 생모를 잃었습니다. 통나무집이라는 가난한 집에서 마지막 생모가 낡은 성경책, 평생을 읽던 성경책 한 권을 여러 번 남겨놓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두 번째 엄마가 가슴으로 낳은 아들처럼, 이제 생모는 아니지만은 두 번째 엄마가 생모의 그 뜻을 받들어서 링컨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SBS 뉴스, 스보스 뉴스 인터넷 참조를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더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한번 그의 모습을 한번 얘기하려고 한번 합니다. 우리는 링컨의 성공적인 면을 많이 이야기하지만은 그의 이면에는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구두공의 아들로 태어났고요,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은 학교를 1년도 채 다니지 못했습니다. 9살이 되던 해 그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고 23살엔 직장을 잃고 용기를 내 일리노이라고 하는 주 의원 선거에 도전했지만은 떨어졌습니다. 24살 때에 회사를 차려 사업을 시도했다가 1년도 지나지 않아 역시 도산했고, 이 때문에 17년 동안 빚쟁이들의 그 빚에 시달리는 어려운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26살에 사랑하는 여인을 백혈병으로 잃고 그 후유증으로 링컨은 신경쇠약과 정신분열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27살에는 정신병원에까지 입원했고요, 29살에는 겨우 몸을 추스리고 주의회 대변인 선거에 도전했지만은 또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이후 그는 선거에서만 모두 6번 떨어졌다고 합니다. 31살 정 부통령 선거에 우연도 실패했고, 34살 때는 하원 의원이었어요. 미국은 국회의원이 우리나라처럼 그게 아니고 상하의원, 상의원, 하원, 상원의원, 하원의원이 있는데 34살 때 하원의원 선거에 도전했지만은 역시 실패했다고 합니다. 39살 하원의원 선거에 또 실패했고요, 47살 때 부통령 선거에 또 나섰지만은 실패했다고 합니다. 49살에는 상원의원 또 선거에 도전했지만은 또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를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두 실패한 거, 마치 그래서 실패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라는 이런 별칭이 붙을 정도로 많은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공식적으로 27번 도전했지만은 실패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언론에서는 그는 실패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으로 부를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괴념치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의 평가는 27번의 실패 속에서도 끊임없이 노력한 끝에 인생 막바지에 성공을 거둔 사람, 51, 그러니까 51살 때 미 합중국 16대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그의 이름은 에이브라함 링컨. 그 이후 그는 미국 역사상, 아니 세계적으로 가장 존경받고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손꼽히는 사람 중에 하나로 이제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누군가 링컨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위대한 성공을 이룬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링컨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누구보다 실패를 많이 한 것이 성공을 이룬 비결입니다. 전 실패를 할 때마다 실패에 담긴 뜻을 배웠고 그것을 징검다리로 활용했습니다. 제가 걷는 길은 험하고
미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미끄러져 길 바깥으로 곤두박질을 치곤 했지요. 하지만 저는 곧 기운을 차리고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길이 약간 미끄럽긴 하지만은 낭떠러지는 아니야. 혹시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의 어려움을 당한 분이 있다면은 한번 일반적인 한번 링컨의 평가를 보는데, 그런데 놀라웠게도 링컨은 믿음의 엄마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고, 누구보다도 엄마가 남겨놓고 간 성경책을 소중히 여기는 링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전광 그 목사님이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이라는 책을 썼어요. 오래전에 썼는데 백악관이 기도의 여러분 장소이듯이 기도하는 대통령이 있다는 이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 여러분 제가 이 영어를 이렇게 써왔는데 영어를 제가 잘 못하지만은 영어를 원어로 여러분 듣는 분이 있기 때문에 I remember my mother's prayers and they have always followed me. They have clung to me all my life. 이건 뭐냐? 어머니의 기도를 나는 기억합니다. 그 기도는 항상 나를 따라다녔습니다. 내 평생 동안 그 기도는 나에게 꼭 매달려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링컨의 신앙적인 고백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성공의 비결을 여러분 듣지만은 한번 신앙적인 그의 비결을 보면은 어머니의 이 기도의 씨앗이 그의 심령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물을 통해서, 또 두 번째는 가슴으로 낳은, 여러분 자기가 낳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링컨을 이제 내게 맡겼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모가 남겨놓고 한 성경, 뭔가 링컨의 잘못 이럴 때는 엄마를 기억하라, 통나무 그런 어려운 가운데도 너를 사랑했어, 너를 아파서 낳은 아이야, 성경을 읽어라. 그런 가운데 영적인 교육을 여러분 시켰다는 겁니다. 남북 전쟁 중에 많은 사람들이 링컨이요, 우리가 지고 있습니다, 빨리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좀 기도해 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이 누구의 편인가 보다도 내가 과연 하나님 편에 있는가를 한번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 구원받은 자의 편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될 것이고, 이런 문제 앞에서 문제를 향하여 우리가 외치기 전에 하나님께 문제의 정답을, 해답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라는 링컨의 이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얘기한 대로 누군가의 기도의 씨앗이 심겨지면은 반드시 열매를 거둔다는 거죠, 그의 어머니에 의해서. 그래서 링컨이 항상 10가지의 기도 제목을 항상 여러분 적어놓고 소지하면서 엄마의 기도를 잃지 않았답니다. 그 중에 첫째가 나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하나님 아버지께 날마다 기도할 것이다. 둘째,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할 것이다. 셋째, 나는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날마다 겸손히 기도할 것이다. 넷째, 나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순종할 것이다. 다섯째, 나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삶을 살 것이다. 여섯째, 나는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것이다. 일곱째, 나는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그분께만 영광을 올려드릴 것이다. 여덟째, 나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자유하며 평등하다고 믿고 있다. 아홉 번째, 나는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실천할 것이다. 열 번째입니다. 나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가 실현되도록 기도할 것이다. 이게 바로 신앙적인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링컨의 실패 가운데 링컨이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런 아주 변화된 이런 삶을 살게 된 것을 영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는 아무리 명령해도, 아무리 강조해도, 아무리 뭐해도 지나치지 않은 건,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육체의 모든 기능이 다 중요합니다. 우리 지체 중에 중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다 중요합니다. 새끼손가락 필요 없을까요? 엄지손가락 필요 없을까요? 눈썹 필요 없을까요? 비 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다 알아가지고 비 오면은 또르르 옆으로 가게끔, 눈으로 안 들어가게끔. 머리가 필요 없을까요?
여러분 귀가 새끼발가락 하나 필요 없을까요? 오장육부 필요 없을까요? 필요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호흡이 제일 중요하다. 왜? 다른 건 없어도 조금 참을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호흡은 2분만 3분만 그냥 억압을 통해서 목을 쪼아서 하면은 뇌가 이상이 오는 거예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영적인 존재의 호흡은 뭐냐? 기도기 때문에 기도를 쉬면은 숨 막히는 이런 고통 가운데 모든 게 다 기능이 마비가 된다는 거죠.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살아왔다면은 이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아니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런데 지금부터는 기도하지 않고는 특별한 은혜가 안 올 수 있어요. 한순간에 그냥 뭐랄까요, 숨 막히는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다니엘서 6장 10절을 통해서 작심 139 기도 한번 출발하자. 작정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마음의 작정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뭔가 중요성을 두면은 거기에 시선을 두고요, 거기에 귀를 쫑깃하고요, 벌써 예민한 이 뭔가 이 왔다 갔다 하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그리고 거기에 투자하면서 거기에, 그래서 기도해야지 하다가 어느 날인가 결단하면은 새벽 기도를 하든 하루에 139 3번 기도하든 아니면 여러분이 나름대로 작정 기도하면서 뭔가 이런 도전 속에서 이야, 그동안은 호흡을 적당히 하고 답답했는데도 불편함 못 느꼈는데 이렇게 영적인 기도하다 보니까 이야, 이렇게 온몸이 금방 호흡만 안 들어가도 심장 이상이 오잖아요, 여러분들이요. 모든 기능들이 주인님 이제야 살만나네요. 온 몸의 지체가 다 이 호흡을 통해서, 산소 공급을 통해서 나쁜 걸 이산화탄소를 내뿜으면서 정상적인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다 보니까 온 몸이, 그리고 만사가 다, 그래서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아멘 합시다. 아멘. 기도는 역사를 일으킨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아픈 자가 있느냐? 문제된 자가 있느냐? 그는 장로님들, 목사님을 초청해서 같이 기도받고 기도하고, 이게 믿음의 기도는 역사는 있다. 야고보서 5장 말씀이거든요. 병든 자를 믿음으로 기도할 때 치료한다고 했거든요. 이 기도는 역사는 힘이 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도 억압을 받았습니다. 묶였습니다. 그 억압 중에 그 억압은 나라를 뺏긴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지만은 자유가 있다고 하는 거, 지금도 우리가 여러분 주민등록증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라이센스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저 대한민국의 누굽니다 하면 후리 패스되는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요, 아무리 누가 경찰이 누가 억압한다 할지 자유가 있잖아요. 우리는요 기죽지 않잖아요. 우리는요 이게 자유가. 근데 어느 날인가 여러분 자유를 잃어버리면요, 돈이 뭐가 좋은 집이 뭐가 좋게 배운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자유가 있다고 하는 거, 자유 대한민국 안에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영적인 자유함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자유함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이 이런 포로 상황 속에서도 얽매이고 완전히 동굴이요, 이건 완전히 터널이 아니고 동굴이야. 완전히 묶여도 실타래가 풀 수 없는 꼬임인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오늘 기도를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먼저 다니엘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그는 하나님을 경유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온 것도 느부갓네살이나 다리오가 힘이 있어서 우리가 힘이 없어 잡힌 거 아니고, 다니엘서 1장 1절 보니까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다니엘서 1장 2절입니다. 성경을 나오죠.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려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했을 때, 중요한 것은 주께서, 느부갓네살이 힘이 있어서, 유다의 왕이, 유다의 백성이 힘이 없어서 포로 잡혀가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냈다는 걸 안다면은, 이는 하나님의 경외함의 실패일까? 아니면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걸까? 하나님이 원치 않은 어떤 것이 있을까?
그런 쪽의 숙제를 푸는 다니엘이 되었죠. 또 중요한 건 다니엘은 하나님 마음을 알았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포로 생활 속에서 눈에 안절이 생길 정도로 진물이 날 정도로 울고 다녔습니다. 그건 자기의 어떤 아픔도 아닙니다. 자녀 아픔도 아닙니다. 그건 자기의 어떤 경제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바벨 포로 잡혀왔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실패가 원인인 걸 모르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임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 백성 회개하고 촉구시키려고 가는 곳곳마다 울며 다닌 겁니다. 그는 나라가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백성이 어려움 당할 때, 종으로 노예했을 때 가슴에 압박감이 온 겁니다. 내 동족, 내 백성, 내 민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 나 홀로 여러분 편안하게 있을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울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를 쓰고 예레미야 애가를 쓸 때 그는 이걸 알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본심이 무언가를 정확하게 여러분 알았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서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다. 이야, 우리가 지금 단 고통과 어려움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면은, 또 주께서 허락했다라고 여긴다면은 어느 날 주님께서 거둬갈 수 있겠네? 지금 나라의 문제, 내 문제, 교회 문제, 이 문제 어떤 문제이든지 주재권이 주께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야. 우리는 지금 꼬이고 다 엉키고 풀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은 주님께서 본심이 아니야? 그렇다면 주님의 뜻이 뭘까?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는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옛날 성경이죠. 지금 성경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합시다. 아멘. 예레미야는 또 33장 2절로 3절에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작업이 들어간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 응답과 성취를 위해서 일을 시작한다. 누구를 통해서? 때로는 천군 천사를 통해서, 때로는요 우리 주변의 가족들, 성도를 통해서 작업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천군 천사를 보내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예레미야는 계속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이런 어려움 때 어려움이 없었다면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음으로 그냥 편안할 거예요. 그런데 네가 어려웠어요. 남들 앞에 참 내놓을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신 여호와께서 응답은 물론이지만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까지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회가, 우리 개인이, 나라가 고난이, 고통이 없고 만사가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셔요. 기도 안 하니까, 영적인 한나라 여러분 관심이 없으니까 세상에 빠지려고. 지금 여러분 얼마나 좋은, 지난주 이번 주가 연휴입니다. 연휴. 여러분 연휴가 뭔가 모르지요? 연휴는 특별히 2박 3일 휴일이기 때문에요. 대체 휴일이 월이기 때문에요. 안 가든 가는 곳에 가는 거예요. 1년에 12번, 1년에 50몇 번 예배 드리는데 한 번 요즘 유튜브 예배 가다가 차 안에서 또 캠핑하다 들으면 되지 하면서 뺏길 수 있는 상황에 우리가 왔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두실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마음을 알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게, 내게 이런 고통이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라고 기도했다면 그것이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간증이 될 때가 올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닐 수 있어요. 좋은 집에 좋은 차를 타고 목적이 아닐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원치 않아도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이 속을 썩이는 많이 왔기 때문에 내가 놀러 갈 정신이 없어요. 지금 예배 안 하면 안 돼요. 나 기도 안 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나는 안 돼요 라고 해서 꿇었다면 영적인 복은 더 올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관심은 한나라 축복이 어떻게 보면요, 영원한 나라에 가서 영원한 면류관 쓰면서 그 나라에 가서 큰 복을 누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초대교회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일부러 사막에 들어간 거예요. 일부러 영성생활한 거예요. 일부러 재미를 끊어버리게 된 거예요.
사막의 영성을 가지고요, 한 달, 두 달 버틸 수 있지요. 1년, 2년을 혼자 가서 어떻게 예배합니까? 우리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의 그 책을 가지고 제가 영성의 실제 삶을 계속 공부시키고 있는데요, 저도요, 우리 목사님이 6개월 동안 안식년 얻어서 여러분 나름대로 개인적인 생활을 했을 때 자유를 줄 알았는데 세상에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거룩성을 다 여러분이 이렇게 잃어버릴 정도예요. 그런데 주일날 장로님들, 권사님 예배 인도할 때는 옷을 입고요, 벌써 말 언어가 다르지요. 그냥 거룩한 것 같았는데요, 또 새벽 예배하죠. 1, 2부, 3부, 7부 예배드리죠. 근데 막상 혼자 있다 보니까 예배가 안 나오는 거야. 아하, 영성의 실질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있다 할지라도 그 장소에서 예배가 나와야 되는데 예배가 안 나오는 그 아픔을 경험하고, 아, 이 영성의 삶이 내게는 아직 부족하구나. 그래서 그분이 영성의 그 삶을 위해서 24시간 영성의 그 일기를 쓰면서 교우들 10,000명 이상 교인들이 그렇게 가르치는데, 도시교인들이 과연 그렇게 할까 하는데 24시간 주님과 교제하자, 그런 운동을 선한 목자교회가 일으키고 있는 거거든요, 이 영적인 삶을. 여러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아주 복잡한 그런 시대 속에서, 복잡한 시대 속에서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엉킨 실타래 같은 문제가 있지만은 정답이요 해답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우리 주변에 지난 감동을 주고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아버지께 부르짖었고 부르짖음으로 많은 사람 앞에 간증의 삶을 살았는데, 오늘 여기에 있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그래서 다니엘이 편안한 다니엘이 여러분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를 본받아서 오늘 10절이지만은 10절에 나왔지만은 제가 조금 풀으면은 그는 환난 중에 기도하는 용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죽을 줄 알면서도 기도를 선택했다는 이 다니엘의 믿음이었어요. 우리 읽지 않았지만은 다니엘 6장 7절 보니까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다시 말하면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어명을 내렸지요. 도장을 찍었지요.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10절 시작하면서 그랬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런 위기, 이런 죽을 줄 알면서도 기도를 선택하는 신앙의 거룩한 결단력과 이런 지혜와 용기가 이 다니엘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교회 중심의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또 공개적인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창문을 열고 이방 나라에 가서, 여러분 지금 들키면 큰일 나는 상황 속에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항상 성도님들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분 그분이고, 그분이 주권자가 응답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사람 먼저 보지 말고, 어떤 문제 현장에 뛰어가지 말고 잠깐 문제를 옆에 놓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면은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문제는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그 교회를 향하여 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교회 머리가 되시는 그 주님이 그의 마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교회 중심이며 교회를 향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성도님들이 그의 가슴에 있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왜? 성도님들은 올 말하면은 성령의 전 성전들이거든요. 예배당 교회거든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건 천성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예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이 의미 속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주님이 그의 마음에 계셨고, 교회, 고국의 교회가 있었고, 또 성도님들이 그의 가슴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거룩한 이 교회들이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고 사고가 있고 막 질병이 있는데 놀라운 것은 간증이 있어요. 왜? 그럴 있을 때마다 서로 누가 어려움 당하는데 그걸 막 흉보는 게 아니고 기도해야 돼. 그걸 기도 제목으로 알고 중보 기도팀들이 기도 제목을 서로 아뢰며 사람 앞에는 하면서 하나님 앞 올린 가운데
영적으로 막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문제가 많은데 시험 드는 교회가 있고, 문제가 많은데 그걸 기도로 포장하면서 여기저기서 막 그분을 위해서 막 기도를 막 쏘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교회가 살다 보니까 그분도 간증이지만은 주변에 서로 간증이거든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하여 교회를 중심으로 창문을 활짝 열고 죽어도 괜찮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괜찮다. 왜? 만군의 여호와가 내 주가 되시고 그분이 만왕의 왕이 되기 때문에 죽어도 그분의 뜻이라면 죽는 거고 사는 것이 그분의 뜻은 산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있을 때 다니엘처럼 기도할 수가 있죠. 다니엘의 기도는 더 나아가서 끊임없는 기도입니다. 계속적인 기도입니다. 지속적인 기도입니다. 한순간 하고 쉬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성경은 전에 행하던 대로,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기도한 팀들이 많습니다. 여섯 번째는 그 다음에 정시기도, 정한 장소에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139 기도운동은요, 짧든 길든 간에요, 정한 시간에 전체 교우들이 있는 처소에서 5분, 10분, 20분씩 기도한다. 그리고 때로 우리는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특별히 정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좋아요. 우리가 1,000번 기도 헌금을 드리는 성도님들이 매일 기도 제목이 바뀌는 게 아니고 한 1, 2, 3, 4 하면은 바뀌지 않는 기도 제목을 놓고 응답될 때까지 계속 하고, 그 다음에 뒤에 가서는 이렇게 변하는 기도들, 제목들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은 두렵지 않았어요. 왜? 아무리 사자굴 들어가고 왕의 명령에 의해서 내가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 주제권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포로로 잡혀 오겠다면은 주님께서 오히려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을 거야. 그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은 마귀도 사람도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그냥 삭삭 비있고 타협하자 하니까 그냥 마귀도 우리를 막 갖고 올라가는 거죠. 마귀가 인정하게 되는 거죠. 이러므로 여러분요, 이제 마지막 결론은 기도해도 위기가 올 수 있다. 다니엘이 16절 보니까 사자굴에 던져주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의 기적이면은 사자굴에 안 들어가는 게 기적인데, 그러나 기도해도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어라.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자굴 속이라도 기도하는 다니엘과 함께 계시다면은 굶주린 사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입을 봉하니까 쉽들 못하는 거예요. 사자굴에 다니엘 들어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다리오 왕이 다니엘 편이 되어줍니다. 다니엘이 믿음을 지켰더니 이방나라 왕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니엘 6장 14절 성경 나오죠. 왕이 이 말을 듣고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18절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더라. 이게 참 기적 같은 역사네요. 그런데 다니엘서 6장 19절로 20절 보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그거요. 나왔죠? 다 같이 한번 시작.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슬피 소리질러. 그래서요 다니엘이 살아계신, 내가 요약해뒀구나. 시작. 하나님의 종, 시작.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하니라. 누가요? 이방나라 왕이. 그러면서 더 나가서는 22절 가서는 다니엘의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경외함이 나와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했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요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23절 보니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끌어올리라 명령합니다. 이때가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24절 보니까 다리오 왕이 참소하던 자들과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라. 신비한 것은 다니엘을 삼키지 못했던 사자들이 얼마나 입을 크게 벌렸던지 그들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먹었더라, 이 말이죠. 26절 27절 보니까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이 어떤 극한 상황,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간증과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까지 조금만 참고 인내하면 좋겠어요. 우리는 성공, 잘 살고 오래 사는 거 그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오늘 하나님 나를 불러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오영복 목사를 얘기하고 저와 여러 번 얘기하면서 이야 믿음의 사람이었어,
기도의 사람이었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었어. 이런 칭송을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결과도 있다는 거예요. 뭔 조서를 내냐면 26절, 내가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누가요? 목사님이 아니에요. 장로님이, 제사장이 아니에요. 이방 나라의 왕이. 27절, 그는 뭐도 하시고요 구원도 하시며 뭐도 하시고요 건져내기도 하시고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라고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다니엘 편이 되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생각지 않는 여러분 주변에 동역자를 보내가지고 여러분 같이 슬프며 아파하며 밤잠 못 자면서 같이 아파하면서 여러분 기도에 동역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분이 돈을 갖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우들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기도하여 만사를 변화시키는 주의 능력 가운데 좋은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포켓을 열었더니, 지갑을 열었더니 여러분 문제 해결되는 그 돈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였고 그 다음에 동역자였고 그 다음에 물질계통이었죠. 그런데 28절 마지막에 중요한 건 다니엘이 형통하였더라. 언제까지? 다리오 왕 시대를 넘어서 바사 고레스 시대,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고 파사, 페르시아가 이제 지배하잖아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시대까지 여러분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사업장, 직장의 어떤 상황 중에도 아버지의 자녀의 자리에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함없이 사랑해주는 이웃이 귀하듯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변치 않은 믿음을 갖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구나, 나를 예배하고 있구나, 너의 상황은 그렇지 못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나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구나를 보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 그런 믿음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한숨이, 지금의 고통이, 지금의 묶임이, 지금의 어려움이 믿음으로 잘 극복하여 아버지께 영광 돌리면서 좋은 동역자를 만나면서 다 간증의 주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 2분 동안만 기도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할까요? 그러면서 오늘 치유받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